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우리가 성경 중에서 특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 장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것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지와 이 산상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많은 신학자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산의 어떤 중턱 정도 돼서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그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 막 임재하고 진동하고 불과 그러한 구름으로 꽉 감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마치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기준,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게끔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의 중심이 물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때 이 산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누구한테 말씀을 받아서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용어 already, not yet.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not yet을 써서 신학적 용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꾸고 읽으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또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치 십계명과 버금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것이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바로 팔복에 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하고 힘든 고난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의 기준을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가르쳐줬듯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이다 그러면은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8가지 복을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시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4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4가지를 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8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고위간직에 올라가고, 또 뭐 엄청나게 뭔가 명예를 누리고, 뭐 이런 것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복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헬라어로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3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부요한 삶을 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뜻 가운데는요,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갖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이 마음의 행복,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옛날에 그리스 그런 학자들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신적인 신이 행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뭔가 풍성하고 이거 영역을 넘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마치 영적인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을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신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맛보지 못하는 그런 지고한 그런 행복, 지고한 선, 여기까지를 나타낼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8가지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원어를 보면은요, 이 간단합니다. 3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마카리오이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마카리오이. 물론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마카리오이. 이것은 뭐냐면요, 다 똑같아요. 3절, 4절, 5절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말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도 역시 blessed로 시작되죠. 다 3개가 똑같습니다. 이건 마카리오스를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예? 복이 있을지니, 이렇게 복이 있을지니, 복이 있을지니, 복이 있을지니, 이런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해서 복의 대상이 나와요. 모두가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해서 복의 대상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는 복의 내용. 그래서 복의 선포와 복의 대상과 복의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팔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십계명처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팔복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도 하고요. 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자 3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삶 좀 어렵죠. 그냥 가난한 삶은 모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도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의 그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는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헬라어로서 푸누마예요. 푸누마. 여러분 푸누마라 그러면은 영을 나타냅니다. 영. 그리고 물론 이게 대문자로 쓰고 앞에가 정관사가 붙고 그러면은 성령을 얘기할 때 푸누마를 씁니다. 그럼 사람마다 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할 때요. 이 심령을 얘기할 때 호티 푸누마, 호티 푸누마티 이렇게 이제 본문에는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보다도 더 깊은 것을 얘기할 때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데 마음보다도 더 깊은 것을 얘기할 때 이 푸누마를 써요. 사람에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숙이 있는 우리의 자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 한 밑바닥에서부터 한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가난함이 있는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난함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호티 푸누마티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역격이에요. 역격. 문법으로 따진다면 역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수단적 역격이 있고 하나는 관계적 역격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요. 수단적 역격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영으로, 그러니까 심령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을 수단으로 이것이 통로가 돼서 가난한 사람. 이것은 해석을 할 때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번에 우리 그 영화 있었잖아요. 팔복 영화 최춘삼 그 할아버지요. 이 김포 땅에 뭐 3만 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통일 한국 이렇게 뭐 전하고 그러다가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동생 집에 얹혀 살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물론 그분은 신학을 한 분이었죠. 일본에 가서요. 신학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 그런 복이 있다라고 이것을 갖다 수단의 역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NIV도 그렇고 KJV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것은 관계적 역격으로 보는 거예요. 심령에 대해서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관계. 마음의 중심에 관하여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제적인 어떤 물질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중심, 그 심령에 대한 것에 관한 것에 가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해석입니다. 우리 성경도 역시 우리말 성경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다라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잣집의 그 문에서 막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가난을 얘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뭐 쌀밥 먹고 나는 보리밥 먹고 이런 비교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에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그 두 렙돈을 갖다 헌금하는 그런 가난한 가부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고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렙돈, 두 렙돈인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가난한 이 가부가 하면서 그의 모든 중심을 다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때 가난하다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요,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난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라고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의 삶이다 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갖다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는데요, 이 팔복을 보면은 8개 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요, 현재형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있다라는 현재형을 써서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즉시 함께 천국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직접 통치하고 관여하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끝날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천국이 그에게는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에게 임하고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팔복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 내면적인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팔복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새 언약 백성이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애통하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다.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애통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단어가요. 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통하다라는 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에이, 뭐 저 사람도 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자. 이게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많은 사회의 죄악들이 관영함을 보고서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 걸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막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막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의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이게 애통이거든요.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좀 더 깊게 보면은 이것과 똑같아요. 70인령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에게 너무나 사랑했죠. 요셉에게 채색옷도 입히고 그랬죠. 근데 이 요셉을 갖다 형제들한테 보냈더니 아니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뭐 팔아버렸잖아요. 몰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옷을 갖다가 막 찍히게 하고 또 그 양 뭐 피를 갖다 묻혀가지고는 막 거짓말 속여가지고 야곱한테 가지고 오잖아요. 아버지 이게 요셉 당신의 아들 옷 맞습니까? 그때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지면서 슬픔에 잠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그 애통을 얘기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가지고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애통.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 짓는 그러한 애통. 그 애통을 가진 자,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애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한번 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사는 삶의 그런 모습이다. 삶의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슬픔을 가졌다고 세상이 금방 이렇게 바꿔지고 세상이 금방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그것을 기대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 말을 행해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배워 오더라도 그렇게 금방 뭔가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유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또 남들의 괴롭힘을 받더라도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막 화를 내거나 그리고 노여움을 갖거나 뭐 대항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꾸준히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는 마치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바다 가운데 막 강들로부터 뭐 쓰레기 더미 뭐 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주변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에 길들여진 대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주어지는 모든 박해와 핍박, 그런 수모, 멸시, 천대, 뺨 때는 침뱉음 다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묵묵히 말씀이 정해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받되 그것을 피하지 않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거기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이렇게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중도가시 올라가는데 2차선 있으면 차 한 대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올라갈 때 중도가시. 근데 내 순서가 돼서 딱 들어가는데 막 뒤에서 막 빵빵 거리면서 야단져요. 내 순서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권리대로 내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요, 마음 가운데 그런 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해 마라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권리가 손상을 입었을 때라도, 또 내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누려야 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한 침해를 당했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기지 않고 본래대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자만이 온유하게 살 수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만이 온유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합니다. 이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에 있던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온유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수모를 받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권리가 훼손받고 또 침해를 당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들여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여러분, 의라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좀 잘 안 하다요. 근데 여기서 의라라고 얘기하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런 헬라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 righteousness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공의를 나타낼 때 justice를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역시 정직하게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다, 목말라다. 이것은 우리가 줄이다라는 것은 막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갈망을 얘기하고요. 목마르다 그러면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그것을 원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선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뜻 행하기를 정말로 마음에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선을 많이 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음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더해집니다. 그 갈망의 깊이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만족의 그 크기가 더 더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배부를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배가 부르고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끔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배부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나 그 꼴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초장에서 온 단어예요. 배부르다라는 단어가요. 이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몰고 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초원으로 양떼를 인도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배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서 마음껏 그 넓은 평온을 주는, 배부름을 주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있다라고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네 가지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삶,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흔들림 없이,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또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